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셈나와 엘리야김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셈나를 책망하는데 셈나는 원래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천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으로서만 지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바위 무덤을 봐서 그곳에 자기가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셈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그 무덤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가 유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왕실의 묘실에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이용해서 그 왕실 무덤에다가 자기의 묘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셈나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셈나는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영광을 취할 것으로 알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셈나는 어땠어요? 셈나는 자기의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서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나는 그렇게 무덤에까지도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도요,
무덤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나처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중에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창대한 것과 달리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때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살기 때문에 셈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셈나가 버림당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장사같이 맹렬히 던짐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 보니까 말아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자기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수치감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거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써 거기까지 갔다라고 할 수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내가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명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혹은 명예, 혹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시고 때로는 그것을 꺾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셈나의 그것을 꺾으셨어요. 셈나가 높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위에서 쫓겨나는 수치감을 맛보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오늘 셈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오늘 의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셈나처럼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오늘 좀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셈나가 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셈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김의 등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가 입던 그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힙니다.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띄우고 셈나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엘리야김에 맡겨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인의 아비로 삼으시겠다라고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는 엘리야김이 민족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올리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셈나는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을 높이는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김은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그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그의 머리를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진 그 재능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진 돈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엘리야김을 올리시고 엘리야김을 인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혹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열쇠는요, 다른 것을 열 수 있는 귀한 통로죠.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여는 것은 바로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해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열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쓰임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만이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작은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는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그 족속이, 그 모든 일족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엘리야김이 보였던 작은 헌신, 작은 믿음, 그가 걸었던 순전한 삶,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문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과 그리고 이 셈나에게 오늘 25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 말씀을 보면 자, 셈나에 대한 이야기일까?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셈나는 이미 자기가 가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죠. 그리고 엘리야김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김을 하나님은 한참 칭찬하셔요. 야, 너 잘했다. 엘리야김아, 네가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그 문을 열게 하시고 축복 내가 주겠다. 이렇게 계속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칭찬하셨냐면은 그의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광이 그것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25절에는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돼요? 영광도 취하고 못이 단단하여서 그것에 영광이 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절에 보니까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을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셈나를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떤 신학 주석에도 엘리야김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망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그 신학 서적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25절에 대한 것은 엘리야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셈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둘 다 속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영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엘리야김처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인정하실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부끄럽게 그 왕의 직임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참으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사울왕도 쳐내리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김도 어쩌면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셈나가 그리고 엘리야김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취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게 하셨던, 그 결론적으로 치달을 때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지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을까? 내가 처음에는 복도 받고 내가 물질에 회복도 있고 처음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매어 달렸다가 내가 모든 것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5절에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나 만군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게 된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게 한 것이 바로 나인데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어느 정도
인정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좀 잘났지. 내가 했을 거야. 내가 했겠지.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엘리야김이 혹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관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은요, 단단한 못이 되고 그리고 걸려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날에 잘했다. 내가 끝까지 충성했구나. 내가 끝까지 나를 인정했구나.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를 인정했구나. 내가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내가 수많은 것을 취했지만 그래도 나를 인정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셈나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선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혹은 교만하여서 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3 공동체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말씀산 성경대학 과정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산상금식기도 시간이 기도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진행되는 여러 해외와 국내 아울리치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내 그 모든 아울리치가 주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님 도우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의 기도문과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본을 관리하시고 이것을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어리석은 것을 높이 쌓아온 것을 우리에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엘리야김처럼 우리를 높일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작은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큰 축복의 문을 열도록 소원하며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높이실 때 아버지